어떤 사람이 신앙 상담을 위해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가는 곳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문제없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제게 문제없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딱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절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오늘 저는 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그것을 가정 공동체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직장 공동체에도 적용해도 좋고 사회 공동체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다. 관건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교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첫 번째 교회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에도 우리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그 교회에도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에도 문제는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1절을 참고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가 하는 매일의 구제 사업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업을 했는데 이 구제 사업이 어떤 것인지 2절에 보면 대접이라는 단어가 식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음식을 나누는 그런 구제 사역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매일의 구제 사역을 하는데 그 구제 사역에서 자꾸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빠졌는가? 그러니까 음식 나눠주는 사역에서 자꾸 실수였든지 의도였든지 제외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들이 다 헬라파 과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헬라파, 히브리파가 무슨 뜻이냐 하면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을 헬라파라 하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을 히브리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기원전 수세기 전부터 전쟁, 기근 혹은 생계 사업의 문제로 지중해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몇 대를 살다 보니까 그들이 모국어가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1동포 2세, 미국 교포 2세, 3세쯤 가면 이 언어가 그 지역의 말로 모국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어를 퍼스트 랭귀지로 쓰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자, 헬라어를 쓰게 된 것은 헬레니즘의 영향 때문이죠. 지중해 세계는 300년 동안 헬레니즘의 세계였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헬라어가 국제어였어요. 국제어.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자, 이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많이 옵니다.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로 오지요.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 성지 순례 때는 특별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 중에서 누가 주류였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히브리파겠죠.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도 히브리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히브리파고, 예수님의 모친과 가족들도 다 히브리파. 예루살렘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헬라파는 소수였고 히브리파가 주류였습니다. 자, 소수이고 비주류인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에서 하는 구제 사역에서 자꾸 누락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도가 있었는지 우연이었는지 모르지만 소수파가 소외당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 회사든 이웃이든 친구들이든 교회든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소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히브리파들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섭섭한 감정이 생겼죠. 그것이 원망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사탄은 사소한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제,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실수가 좀 잦았습니다. 그러자 실수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원망거리가 된 거예요. 공정의 문제, 공평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제게 전화로 목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한 청년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교인들에게 뭐 공지사항 같은 거를 보내면 다른 교인들은 다 답을 주는데 그 자매만은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익십하는 거죠. 원래는 반응이 좋던 자매였는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설교 듣는 자세도 불량하고 표정도 안 좋고 인사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는 괜찮았는데 언젠가 어떤 선교 단체에서 선교 훈련 받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은 그렇다. 이 자매가 이단성 있는 선교 단체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단 선교 단체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막 서로 얘기하고 신학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가, 이단 대처 방법 등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한 주 뒤에 그 목사님이 다시 연락 왔어요. 해결됐어요 형님 이러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한 주 전에 나눴던 그런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문제, 먹는 문제였습니다. 교회 행사가 끝나고 뒤풀이를 가기로 했는데 이 목사님이 애슐리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애슐리는 참고로 패밀리 뷔페 레스토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자매가 서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빨리 먹고 아르바이트를 가야 하는데 자기가 아르바이트 가야 된다는 것을 목사님도 알고 다른 교인들도 다 알 텐데 굳이 시간 오래 잡아먹는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에 가자고 했다는 것 자체가 섭섭했던 거예요. 가까운 김천,
김밥 천국입니다. 김천 가자 했으면 자기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순댓국밥 먹으러 가자 그랬으면 자기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소하게 시작된 그 섭섭함이 이게 목사님에 대한 원망으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자매와 함께 짜장면 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수육을 시켜주면서 풀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자매가, 아니면 이 목사님이 좀 더 배려를 했거나 이 자매가, 목사님 시간 없어요, 그냥 천국 가요, 뭐 순댓국 먹으러 가요, 그랬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태산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한 이 문제도 소외의 문제였습니다. 소외의 문제가 찾아오자 섭섭한 겁니다. 섭섭한 것이 원망으로 번진 거예요. 자, 관건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했죠. 이 문제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여러분 2절을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2절 말씀 시작. 자, 먼저 12사도가 함께 모여 고민하고 토론하여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12사도가 함께 의논하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 중요하죠.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바쁜 일 처리하느라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쳤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분하자. 핵심을 파악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12사도가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끔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할수록 좋은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줄보다 두 줄이 더 강하고 두 줄보다 세 줄이 더 강하다는 뜻이죠. 여러 사람이 함께 합의한 결론이 훨씬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사람 두 명 정도 이상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의논할 때 좋은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명의 초대 장로님을 세우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한 첩보가 들어왔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초대 장로님이 다른 곳에서 오는 거냐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대 장로님이라 그러니까 장로님을 초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로님 초대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이 다른 곳에서 부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서 2명을 선출해서 세우는 거예요. 어쨌든 왜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는가? 목사와 2명의 장로로 구성된 회의체를 당회라고 합니다. 당회라는 회의체를 만들어서 교회 일에 대해서 많이 또 깊이 폭넓게 의논하고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것 어떨 때 효율적일 때가 있지만 효율적인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함께 의논하고 함께 협의하고 함께 결론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세울 때 좋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들이 결정했어요.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별하자. 여러분도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긴급한 일만 하다 보면 번아웃이 찾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에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토요일에 목사에게 중요한 사역은 설교 준비하는 사역이겠습니까? 아니면 애찬 준비하는 사역이겠습니까? 당연히 설교 준비하는 사역이죠. 애찬 준비하느라 만약에 설교 준비를 제쳐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애찬이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중요한 사역이 있고 긴급한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들이 함께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사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을 집중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구제 사역 없어. 다 없애. 히브리파 과부들도 주지 마. 이제부터 구제 사역은 안 해. 불만 때문에 안 해. 이렇게 결론 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3절. 교회 안에서 7집사. 여기는 7집사지만 우리로 치면 장로와 같습니다. 집사를 영어로 디콘이라고 해요. 7집사 디콘을 세워서 우리가 이 일을, 즉 디아코니아의 일을, 디아코니아는 봉사, 나눔, 구제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제와 같이 교회가 할 긴급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자. 무슨 말이냐? 교회의 급한 일을 중요한 일로 맡을 사람들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에게 중요한 일이 있듯이 또 교회가 해야 될 그런 긴급한 일도 중요한 사역으로 받을 수 있는,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우리는 즉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사역을 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사도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좋은 결정 아닙니까? 여러분, 바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쁜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쁜 것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지속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어요. 지속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도 관계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함께 원인을 파악하고 결론을 만들고 대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제자들을, 모든 교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론화하는 것. 여러분, 그런 어떤 공동체는요, 공동체의 문제를 자꾸만 감추고 덮으려고 해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목사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 근거도 없이 비방하고 교회를 흔들지 마.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 들춰내지 마. 다 덮자. 그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원망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생겼겠죠.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은혜롭게 합시다, 부흥이 안 될 수 있습니다라는 명분으로 문제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회피라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토록 이상적인 교회로 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론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우리 사도들이 모여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납득이 되니까, 그리고 그
대안에 동의가 되니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공동체가 기쁨으로 받으니까 기쁨으로 동의하고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대화가 많이 부족해요. 교회는 작은데, 성도는 얼마 없는데 분위기는 큰 교회 분위기입니다. 잘 몰라요, 서로가. 재직회 참여도 적고 식사 참여도 적고, 한 달에 한 번 식사하는데 그 식사 참여도 잘 안 하고, 한마음 기도회 참여도 적으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부족해질 수 없습니다.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없으니까 참여도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참여 안 하니까 대화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니까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 자꾸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기분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색해. 어색하니까 가지 말자. 그런 기분도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훈련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십시다. 당연히 어색하죠. 처음 하는데.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참여도 더 할 수 있고 더 많이 교회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자, 사도들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7을 택하라. 기준도 제시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방언한다 뭐 이런 차원의 것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들은 지혜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관념적인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 천천히 하면서 뭐 이렇게 중요한 충고 같은 거 하는 사람, 이런 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라는 것이 기술적인 차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교하고 멋진 물건을 만들었던 부살레 같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측면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결과,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생각, 뜻,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또 하나 조건이 있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칭찬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붙잡고 그냥 안수기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 못 받죠. 자기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고 안건을 내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준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준을 제시해 주자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 기도만 했겠습니까? 335 모여서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일까? 누구일까? 막 얘기를 했겠죠. 의논하고 대화하고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7 집사를 세웠는데, 여러분 이름들을 보십시오. 스데반,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빌립, 필리포스, 브로고로, 프로코로스, 니가노르, 니카노르, 디몬, 티몬, 바메나, 파르메나스, 니골라, 니콜라우스. 자, 여러분 제가 그 발음으로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이 딱 들어보니까 히브리식 이름 같아요? 헬라식 이름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히브리식 이름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야곱, 이삭, 에서, 루벤 이런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무슨 우스, 뭐 나스, 뭐 노스, 로스 이런 이름 붙은 것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스테파노스 이런. 그러니까 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람들이 공론하고 의논한 다음에 7 집사를 뽑았는데 주로 누구를 뽑았다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수며 주류는 누구였습니까? 히브리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선출하면 히브리파 뽑아야죠. 내 친구 뽑아야지. 우리 친척 뽑아야지. 우리 지역 사람 뽑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누가 소외를 당한 문제가 누가 소외를 당했습니까? 소수파인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교회를 안정시킬 사람 누구겠습니까? 문제를 가장 절실하게 느낄 사람들이겠죠. 바로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이 의논하고 선출할 때 이 부분을 서로 얘기했는 거예요. 누가 적임자일까? 누가 나와 친하냐가 아니라 누가 나와 가까운가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지금 발생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적임자인가를 기도하고 의논하고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초대 장로님을 뽑으려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부족이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게 목사 혼자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10여 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성향도 있고 저의 목회적인 특징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착된 것들이 있죠. 그러려면 새로운 동력자, 적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대화 나누는 분위기, 함께 교제하는 분위기, 함께 섬기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적임자일까? 기도하시면서 같이 의논도 해보시고 그래서 뽑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임자를 뽑으면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꼭 직분을 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직분 없어도 일 잘하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직분을 주냐 하면 더 잘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특권 아닌 특권이에요. 어떤 특권이냐 하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를 정하잖아요. 그죠?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팀 리더를 정한 사람은 그냥 둬도 원래 찬양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둬도 찬양을 잘해요. 그런데 직분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잘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함께 잘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나 주일 아침에 와서 제가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찬양 인도하면 교회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죠. 여러분 누군가를 직분을 줘서 세우는 것은 잘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라고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개척교회를 한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담임 목사 빨리 되고 싶어서 개척한 것도 있어요. 저는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부목사로 있어 보니까 부목사 때도 설교를 하긴 하는데 설교를 마음껏 못해요. 양적으로도 마음껏 못하지만 일단은 검열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 설교를 검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검열을 해요. 이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싫어하겠지. 자꾸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게 부목사로서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저는 마음껏 설교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하기 위해서 개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그런 거예요. 직분을 왜 주는가? 마음껏 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되게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가 직분자로 세워주는데도 거부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때그때 직분자를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려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집사님들도 세워가면서 교회가 조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가 되면 안 되죠. 다 팔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 입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분야마다 적임자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야지 교회가 지속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사도는 사도의 일을 하고 집사님들은 집사님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을 집중하여 힘썼더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양적 부흥 아닙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제자의 수, 일꾼의 수라고 하죠.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일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질적 부흥을 먼저 이뤘다는 거예요. 질적 부흥을 이루었더니 양적 부흥으로 연결되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는 목사 일에 집중하고 장로는 장로의 일에 집중하고 집사는 집사 일에 집중하고 권사는 권사 일에 집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 그래서 질적 부흥과 양적 부흥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단어로 기억하십시오. 본질, 일꾼, 부흥.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하고 사랑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죠.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일꾼을 세워서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일꾼을 세우고 그래서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갈 때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고 그러므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